오늘 오후 설교 순번이 되었고 어제로부터 오늘까지 여러 차례 문의를 제가 받게 됐습니다. 혹시 설교 목사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몇 분 정도 예상하십니까? 이거를 제가 여러 차례 이렇게 문의를 받았습니다. 이 강단을 통해서 제가 센스가 있는지 없는지 아마 그게 판가름이 날 듯한 느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장례의 현장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유대의 랍비와 또 유대인의 그 관념 속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의 영혼이 사흘간 그 시신 곁에 머물고 이제 나흘이 되면은 완전히 떠나 음부에 간다. 이게 맞는 얘기가 아니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다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일째 되는 날 나사로는 이들의 인식 가운데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물론 사흘 전에 죽었지만 신랄 같은 희망이 있었지만 이 사흘째 되는 날은 그것까지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완벽하게 죽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나사로가 완벽하게 죽은 이 자리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당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을 굴려라, 돌을 치워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요구하신 이유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를 보면은 천연 동굴, 이제 후에는 인위적으로 만든 굴, 거기에 시신을 장사를 지내고 그 입구를 사람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큰 돌로 막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사로가 죽은 그 굴 밖에는 큰 돌이 막고 있는 상황이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 돌을 치우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겠습니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건장한 남성들 또는 인부들에게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요구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 반응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말씀하셨는데 다른 쪽에서 한 여성이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죠. 말하는 거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아라 누구에게 말합니까?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무리 남성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돌을 옮기라 말씀하셨는데 그 상황을 저지시키고 끼어들고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시체가 부패하고 냄새가 납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 끝났습니다. 주님, 늦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여인에 대해서 우리는 보지 않았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문장을 통해서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감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미묘한 그런 서운함, 그런 약간의 원통함, 그런 감정들이 이 여인의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주님의 또 반응이 나오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을 보면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 뜻은 지금 주님께서 이전에 이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고 지금 재차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의 이 어조에서도 약간 날이 선 듯한 그런 책망적인 그런 어조를 우리가 또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지나가죠. 넘어가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장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슬픔이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장례의 자리였고 예수님과 또 어떻게 보면 유가족, 이 대화가 결코 곱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은 결코 장례식장에 온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는 사람의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보다 가볍게 여기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이전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고 그 장례식장에 갔죠. 사람들이 슬퍼하며 곡을 하는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까지 다 좀 불편하게 여기셨고, 또 사람들을 향해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면서 장례식장의 분위기를 해쳤습니다. 지금에서야 우리들은 다 이 모든 상황을 알잖아요. 우리는 지금 전지적 독자 시점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다 아니까 이게 불편해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요. 그렇지만 그 당시 유가족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 이런 태도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종종 장례식장을 가는 기회가 여러분들보다 많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에 가면은 섣부르게 그 유가족들 위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인간적으로 제가 위로하다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더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위로를 하지 않고 다만 말씀으로 그 유가족들이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 거기에 조금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이렇듯 장례, 슬픔이 지배하는 자리에서는 더 극도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오히려 유가족을 약간 책망하는 어조, 이런 태도를 보이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유가족들, 마르다, 마리아, 이 누이는 어떤 감정을 받을까요? 비록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믿고 따라요. 그렇지만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사랑하는 우리 나사로, 오라비는 이제 완벽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장례식장에 오셔서 도리를 굴리라,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도 오히려 주님은 믿어라, 믿음의 영광을 본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오히려 책망을 합니다. 이런 말씀이 오히려 유가족들에게는 위로와 힘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후벼 파는 그런 잔인한 상처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유가족들 그리고 예수님, 그 사이에 있는 이 갈등,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유가족들처럼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빈번하게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항상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정말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의 실패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쏟아냈는데도 결국 내가 기대한 것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 가장 마지막에 결국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천부의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결국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반응해 주십니까? 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그렇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와 나사로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빨리 오셨으면, 그 당시 슈퍼스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예수님이면은, 그 주님이 오시면은 아무리 병들어 죽어가는 이 나사로 오라비 예수님이 충분히 살리실 텐데, 야속하게도 주님은 오지 않으셨어요. 하루, 이틀, 사흘 이후에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 완전히 다 끊어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는 결코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이 곱지 않았던 것은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도 그런 감정을 종종 느끼잖아요. 정말 힘든데 이거 반드시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침묵하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 마르다 사건처럼 그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여전히 주님의 방식은 그렇습니다. 너무나 야속해요. 우리 주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아니면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 주님은 더 위대한 일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너무나도 작은 이 문제에 그렇게 여기셔서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나? 여러분,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는 완벽하게 신앙을 떠나버리거나 아니면은 자포자기합니다. 이거 그냥 이것까지도 내가 믿음으로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견뎌야 되는 거구나. 약간 반쯤 자포자기하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다 틀렸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 곁에서 나를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 기도에 귀를 닫거나 다른 일 때문에 나를 등한시 절대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나보다 더 나를 안타깝게 바라보시고 바로 나를 도와줄 준비 모든 것을 다 마치고 그 기회를 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지금 마르다와 우리 그리고 예수님 이 엄청난 그 간극이 있어요. 마르다는 주님이 빨리 오십시오. 그렇지만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 늦게 당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 주님은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때와 주님이 원하시는 때는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본문에서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간절히 원했던 그 때는 언제입니까? 나사로가 아무리 병들고 누워서 골골대더라도 숨이 끊어지기 직전, 그 전까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돼요.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간절히 기대하던 때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거대한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가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우리가 기대하는 때는 아무리 그 문제가 나에게 가까이 닥쳐올지라도 나에게 오기 바로 직전에라도 주님이 그 전까지만 오시면 돼요. 문제가 나에게 닥치기 직전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것은 참 다행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때는 바로 그렇습니다. 항상 문제가 나에게 오기 전.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주님의 때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때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신앙의 유익이 주어지는가. 주님은 항상 그것을 계산하세요. 그리고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 오십니다. 모두가 나사로가 죽지 않게 주님 빨리 오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랬을 때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 문제를 피하기를 기대해요.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관점은 달라요. 주님은 오히려 이 상황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이 상황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기 위하시는 시기, 이 상황을 통해서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것을, 이것을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때와 주님이 바라보시는 때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때와 주님의 때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서 오는 그 괴리감이 엄청나요. 그렇지만 이 간극을 메꾸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늦게 오셨지만 그 늦게 오신 이유에 대해서 15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늦게 오신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자리에 오시죠. 사망의 무덤에서 생명의 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나사로를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분명히 드러납니까? 이전에는 이 세상에는 누가 가장 강력한 권세를 휘둘렀습니까? 죽음이죠. 사망. 아무리 이 세상에 그 어떤 강력한 통치자를 할지라도 죽음 앞에 힘쓸 수가 없어요.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주님이 진정한 이 세상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사건이 바로 이 본문의 사건이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지 않죠? 어떻게 되십니까? 다시 부활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를 움켜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은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야 그 승리의 과실을 먹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이 세상은 그렇게 실제로 돌아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부활과 모든 승리를 완벽하게 다 준비하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것을 값없이, 대가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활과 그 승리의 기쁨을 정작 누릴 수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손을 뻗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이 바로 나를 위한 정말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자가 바로 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